한 사람 사진을 먼저 볼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떼어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여자 마라톤 기록 보유자인 김도연 선수입니다. 25살 난. 근데 웃으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시는가 봅니다. 그죠? 근데 왜 웃어요? 육상 선수인데 코미디언이 아니고 육상 선수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2시간 25분 41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완주도 못할 뿐더러 기록은커녕 말이죠. 42.19km를 쉬지 않고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난 18일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5위를 차지했을 때 세운 기록인데 21년 만에 우리나라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이 김도연 선수는 5000m와 마라톤의 반, 하프 마라톤이라 그러는데 반쯤 뛰는 마라톤에서도 한국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한국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저 사람하고 너 무슨 관계냐? 그렇죠? 이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선수를 소개하는가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굳이 관계를 따져보자면 신림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신강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체육중고등학교로 옮겨갔습니다. 조금 반응이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나 일에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김도연 이름도 우리 권사님 중에 지금 안 나오셨죠? 이런 새벽에 우리 교회 권사님 은퇴 권사님도 이제 성함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습니다. 미소까지 띌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요, 이 육상 선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서울 국제 마라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죠? 대부분 저희들은 말이죠. 그렇지만 신림초등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제 아내의 또 후배이고 말이죠. 신간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체육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옮겨갔고 이러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의외로 관심들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도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가 하고 오늘 정말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분, 아니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심밖의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워낙 모든 일들이 급하게 돌아가는지라 세상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 제대로 향품 처리를 못했다고 생각했던 여인들이 다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 찾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2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 열방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득하거나 타협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부활절은 연례 행사처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아플 때에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유를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그러다가 시험 들고 낙심되고 말이죠. 이 정도로 머물 때가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 1세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랐던 몇몇 제자들의 지어낸 설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원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서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결정적인 일이다. 결정적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8장, 마태복음 28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게르테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조금 새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형입니다. 혹은 신적 수동태라고도 불리는데요, 풀이하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헬라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링게로 주사를 꽂고 뭐 여기저기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지어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본 사람이 없어요. 대신 믿음의 고백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지 살아나게 만드는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루어야 되잖아요. 남북 문제,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겪게 돼요. 주위의 강대국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건을 내거는가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어떨 때는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구해내야 되고 참 그런 씁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동의나 허락을 얻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세요. 옳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요 누가 반대를 해도 누가 계속해서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리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원문은 첫 열매들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이제 앞으로 맺혀질 열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집합 명사라 그러죠. 그래서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면요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열매는 계속 열매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으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도 이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최소한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죽음 자체는 알 수가 없잖아요. 행악자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어떤 게 대속의 죽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결정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종류의 죽음인가를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무 훌륭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 로마의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좋은 말씀하시고요, 좋은 삶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른 것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을 그림을 달리 한번 그려보십시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특별 사면을요. 특별 사면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억울해서 울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던 자가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억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억울하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까요?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감옥에서 평생 살리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제 들어올 때 입었던 옷 챙기고 사물함에 있던 그 물건 봉지에 싸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이전에 섬기던 것, 가두어 두었던 감옥 같은 곳에서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하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만든 감옥, 다른 사람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세상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지도 못하고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도 못하고요, 인생의 목적도 바꾸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매여 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슬픔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잠시 걸릴 따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갔던 향품은 사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그 누구도 향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살아나심을 전하는 우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장기 결석자들, 전도 대상자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울리치의 사람이 이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